하나님 말씀을 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66권의 모든 말씀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나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용기를 얻고 다시 또 일어나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또 목회사역에서 믿음사역에 나의 큰 용기와 힘을 주었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70억 가운데서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보니까 세상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자격, 세상적인 환경, 세상적인 조건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어떤 일에 귀하게 사용하자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충족될 때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는 별로 제가 언급하기도 별로 쉽지 않지만은 참 이 여자 대통령이 참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직무를 5년 동안 수행하는데 보니까 참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 여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한국이 아직도 좀 더 이른 게 아닌가라는 것도 또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성차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나오면은 중간에서 본인이 포기하든지 통과가 안 되고 지난번 문창극 씨 같은 사람은 장로입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하면 참 믿음 안에서 모든 일반적인 자격도 갖춘 사람이 신앙적인 믿음의 자격도 갖춘 사람이 총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애국자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얘기한 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물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교포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외국 집회를 가보면은 외국에 가면 다 애국자가 돼요. 나라를 떠나서 보면 다 애국자들입니다. 거의 다 보면은.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한국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1천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꼭 두 가지는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내 가정이 평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사업체나 모든 사회활동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나라가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지는, 모체가 되어지는 곳이 미국 우리 북한 선천 평양 지역입니다. 이북에서 또 신앙의 모든 평양신학과 함께 한국의 부흥의 모든 역사가 이 북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북한의 남북이 서로 갈라진 이후부터 북한은 교회가 없잖아요. 물론 공식적인 교회가 있다라고 해도 주일날마다 정기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립니다. 언제 드리느냐? 외국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올 때만 동원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에는 예배를 안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북한의 교회는 지하교회입니다. 생명 걸고 북한에 들어가서 가정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숨어서 밀실에서 숨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는 북한에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숫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유롭게 우리처럼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을 그들은 간절히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성경 하나 지녔다는 것 때문에 평생 동안 정치범 요독 수용소에 가서 정말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성경 지녔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할 수 있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가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애국자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나라를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참 총리도 지난번에 문창극식이 된 총리가 됐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교회에서 좀 간증했던 거 한 가지를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총리가 낙마됐어요. 이번에 총리 문제,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세워야 한다 안 세워야 한다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알아서 국회에 동의받아서 대통령 임명하면 세워지는 거니까 이제 내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세워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은 야당에서 별 문제 없이 총리 세우기로 했는데 기자들과 만나서 그 밀담한다라고 얘기한 그게 공개되면서부터 이거 지금 참 어려워졌어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얘기한 대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어디에서나 어떤 리더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말 조심합시다. 세상에 말 조심하고 사세요. 우리는 항상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고 위로만 하고 믿음의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하면 된다. 주 안에서 하자. 모든 일을 이렇게 말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이요. 누구나 행동이라는 것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거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12지파의 12명을 선별해서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보냈지 않아요. 와서 그들이 10사람의 말과 2사람의 말이 달랐어요. 10사람의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장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싸움은 우리는 집니다. 정복 못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들을 돕는 신우님이 떠나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 돕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함께하니까 우리는 능히 정복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를 위해 차려는 밥상입니다. 겁나고 두려울 것 없이 올라갑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정복할 수 없다는 10사람은 어떻게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편에 서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얘기한 대로 너희가 한 말을 내가 시행하리라. 믿는 성도는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에 권세가 있어요. 믿는 성도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누가 시행해요? 하나님이 시행합니다. 예수님도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생겨요. 살겠다 하면 살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그러죠. 저는 저의 삶의 철학이 있어요. 목회자의 철학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자. 넘어뜨리는데 쓰임받지 말고 어디에서나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내가 쓰임받지 않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 만나고 난 후부터 저의 삶의 어떤 이념이라고 할까 철학이라고 할까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는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소서. 크게 쓰임받든 적게 쓰임받든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소서.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펼쳐있는 모든 일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세상에서는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항상 당해요.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안아서 세워주면은 그 사람이 차라리 죽게 내버렸으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림당하지 않은데 살려놨기 때문에 내가 또 당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지만은 마지막까지 보면은 세워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항상 목회자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목회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목사 편에 내 편 들으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낙원교회 여러분이 제주도로 이사 오면 제주도에서 또 어느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아요. 외국으로 이민 가면 이민간 교회에서 생활해야 돼도 하나님의 옮긴 교회에서 항상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편에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문제는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같은 예로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인데도 그가 사실 실수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스 여인은 흑인 여인을 자기 아내 십보라를 놔두고도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그 누이 미리암이 그걸 대중적으로 지적했어요. 허물을 드러냈어요.
이제 하나님은 누구 편 들었어요? 모세 편을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죄진 모세 편에 섰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모세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에 맡기는 거고, 하나님이 모세에 주신 귀한 사명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인도해야 할 영도자의 사명을, 그 영도자의 사명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중심에서 밀리암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문둥병 발했지 않아요. 그 상황을 보고 모세가 하는 죄는 내가 보였는데 어찌해서 내 죄를 지적한 내 누이가 저렇게 문둥병으로 고생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애걸복걸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모세의 누이 밀리암의 문둥병에서 그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노아, 그가 또 실수를 합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가 실수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도 또 그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자기 잘못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밖에 나가서 드러낸 사람은 함입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벗었는가 안 벗었는가 확인도 안 했어요. 눈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뒷걸음질 쳐서 자기 옷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와서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찌 아들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도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현주소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연관된 일에는 우리가 그걸 반대편에서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 이적에 성도들 쭉 지켜와 봤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은 제가 보면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은 다 좋아요. 항상 어디 가도 성도 자랑하면 우리 교인만 자랑합니다. 대한민국에 아니 세계에서 우리 낙원교인들 같이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진짜 자랑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만 다 있고 그것도 안 좋은 사람들 나갔다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러나 하고 싶어도 저는 안 해요. 목사님은 나가기만 하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또 그렇게 비꼬 와서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서나요? 제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세워주는 데 쓰임당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당하고요.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넘어뜨리는데 쓰임당하면 어디 가도 넘어뜨려요. 어디 가도 그 사람만 있으면 분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만 없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 사람만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 낙원교회에서는 그렇게 쓰임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실패를 약점으로 극복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에 보고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런 위대한 영도자가 어찌 구스의 여인을 취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정신 못 차리고 아니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모세의 허물입니다.
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호수아 갈렙자와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설명해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건 모세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40일 동안의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영도자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아브람 역시도 우리가 성경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이나 이 모든 말씀 이하에 보면은 11장 12장에 보면은 아브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는데 그 어려움 당한다라고 좀 흉년이 들고 어려우니까 이방들이 살기는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해 갔어요. 근데 피신해 가면서 이 아브람이 참 믿음의 사람 같은데도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해요. 뭐가 고민이냐면은 아브람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이진표 집사님? 아브람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 예, 사라 참. 예, 사라. 근데 사라가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예쁘니까 그게 걱정인 거야.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면 당신을 아내로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죽어서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겠어요? 오빠라고 하라고. 이제는 남편 아내가 아니라 오빠 동생이다. 왜?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약속을 철저히 손가락 약속을 걸고 이집트에 피신에 들어갔어요. 성경에는 힘들어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아야 되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인도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좀 힘드니까. 들어가면서 고민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아내를 차지하게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내하고 손가락 걸고 얘기하기를 제발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 나는 너희 동생이라고 얘기하겠다. 야, 애굽의 왕이 아브람과 함께 온 사람을 보면서요, 사라를 보고 넋이 나갔어요. 너무나 예쁘니까. 야,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요, 외모가 참 예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외모도. 사모가 나보고 좀 예쁜 것 좀 얘기하지 말라고 항상 그러는데, 근데 예쁜 게 좋기는 해요. 난 원래 저는 꾸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왕이면 예쁜 게 나쁘진 않아요. 뭐 내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뭐 예쁜 게, 사람은 예쁜 것보다도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매력이 있는 것은 평생 가는데 예쁜 건 석 달 가면 실증 느껴요. 그런데 예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사람들이 싸늘해요. 사람이 그게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런데 애굽 왕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애굽의 왕, 신하 모든 사람들이, 야, 저기 히브리 민족 저 여인이 저렇게 예쁘게 잘생길 수 있느냐 하니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왕이 한번 보자. 왕이 보니까 정말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관심 없고 아브라함을 불러, 쟤 누구냐 그래요. 누구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백자인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둘이 약속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약속한다고 했어요? 오빠, 너희 동생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 사람이 살고 보야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냐? 그래 보니까 제 너희 동생입니다. 그러면 잘됐다 하면서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요. 그러면서 너희 동생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
그러니까 왕이여, 내 누이동생은 왕이 취하소서 하고 아브라함이 돈 많이 주고 많이 받고 나서 참 줍니다. 강진수 집사님, 그래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 성경을 보니까 야, 인간은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좋을 때는 막 찬송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예배 드리고 싶고 막 그런데, 믿음이 떨어질 때는 아이고,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가기 싫다. 왜 그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그렇게 기냐? 왜 찬송가는 또 긴 거 선택해서 목사님 또 안 끝나고 또 다시 또 3절부터 다시 불러자 하고 4절부터 입 다물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 근데 가만히 성도들 보면 찬송 부르면 입 다물고 있어요. 이제 그거 뭐냐면 나는 찬송 부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떨어질 때입니다. 항상 믿음이 항상 좋으면 좋은데, 믿음이 떨어질 때 있고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 있고 충만을 소멸할 때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쉬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요, 대가를, 누이 동생을 왕에게, 자기 아내를, 아니 이방 이집트의 왕에게 아내를 바치면서 많은 돈을 대가를 받았어요. 나는 이거 안 받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다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왕에게 내가 너희 가문을 내가 몰살시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그러냐니까, 내가 세운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어찌 취하려고 하느냐니까 이집트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긴급하게 아마 천사를 동원시켜서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일어나서 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다시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하니 어찌해서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이집트의 왕의 자리나 왕국의 자리 모든 족속을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벌을 받게 하려고 하느냐? 왜 네 아내를 왜 너희 동생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때는 말도 않고 내가 선물 주니까 그걸 다 그대로 받아가서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아내라고 했다가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목숨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고 왔다 하니까 왕이 모든 걸 다 주면서 그냥 보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우리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형의 장자의 명분을 그 거짓말을 통해서 축복도 거짓말로 받게 되고, 여러 야곱의 인간적인 야비한 행동을 보면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행동, 믿음이 아닌 불신앙되는 행동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가운데 보면은 약점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있고 약점도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완전해야만이,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실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다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이 사사기 11장 29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1장에서 사사 입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입다라는 사람은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도 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그를 귀하게 씁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어떤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방어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입다라는 사람을 큰 용사로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사사로 쓰셔서 그가 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그가 암몬 족속을 여러 성읍을 20성읍을 그가 치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전쟁에 승리해서 20개의 성읍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 보면은 입다는 참 그 생에 여러 가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조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때로는 허물과 실수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사기 11장 1절을 보겠어요.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기까지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이건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입다라는 사사를 큰 용사로 암몬 족속 20성읍을 정복할 만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이 그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입다를 큰 용사로 세워서 그를 사용하니까 그를 통해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의 20성읍을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큰 용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큰 용사였으니 라고 해놓고 그럼 용사했던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이어서 보세요. 기생이 길르앗에 낳은 아들이었고 여기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지방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 지역 이름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지방 이름도 길르앗이고 성문 이름도 길르앗인데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런데 기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원래 여기서 우리말로는 기생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기생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여기 매춘부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어머니는 매춘부예요. 그런데 매춘부에게 길르앗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매춘부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그런데 길르앗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매춘부 집에 가서 매춘부 입다의 어머니가 매춘부인데 매춘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입다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장할 때 많은 사람이 너무나 입다의 출생의 모든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길르앗 지역에서 입다의 출생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저놈은 매춘부의 아들이다. 그렇지만 매춘부로서 아들을 낳아서 매춘부가 아들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는 매춘부 역할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와서 사실 원래 길르앗에 또 부인이 있습니다. 정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생활할 때 입다의 위치가 어떻겠습니까? 주위 사람들도 저놈은 매춘부의 아들이야. 저놈은 매춘부의 아들이야. 그럴 때 그가 얼마나 많은 따돌림과
상처를 입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용사로 세우고 그를 따라서 암몬 족속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승리를 가져오고 이스라엘의 하나의 지도자로 사삼은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왕과 같은 권한이 주어진 게 사사시대의 사사이기도 합니다. 모든 장로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라야 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좋아하는 고린도서 1장 27, 2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봐도 우리가 여기 1절 말씀 내용에 보면 참 입다가 얼마나 그런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라야 할 만한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분적으로 모든 거를 볼 때 매춘부의 아들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받들고 지도자로 따르고 그의 뜻을 따라서 싸우고 그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에 올라간다는 것,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 11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이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는 말은 너는 매춘부의 아들이니 이 말입니다. 너는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는 매춘부의 아들이지 않느냐. 길르앗의 그 원 아들들과 서자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태어난 배경이 너무나 안 좋지 않아요. 길르앗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얻은 자식도 아니고 그의 어머니가 매춘부인데 매춘부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게 입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 있는데도 아버지 집에는 다른 이웃 형제들이 있어요. 길르앗의 원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과 참 화목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인정하고 잘 감싸주고 그러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길르앗에도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들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어떻게 했어요? 입다를 쫓아내며 너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 너는 매춘부의 아들이니 우리 아버지 집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3절 말씀 보겠어요.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를 비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아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돕당이라면 길르앗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쫓겨난 거예요. 입다는. 그래도 입다에게 소중한 것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태어난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름이 이상 입다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을 태어난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태어난 사람이 무슨 잘못이에요? 입다가 그렇게 대우 못 받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질시의 대상이 되어지고 형제들에게 너는 기업을 같이 우리 아버지의 많은 땅과 모든 기업을 너는 단돈 1원도 받을 수 없는 자다. 너를 위해서 입히고 모이고 하는 것도 아깝다. 너는 나가라. 아버지는 똑같지 않아요. 같은 피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 사회적인 지위에서 매춘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도 혼처를 통한 이 자식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래도 입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볼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본인이 참 소중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복을 심어서 자녀들이 받는 복도 있어요. 왜? 너희가 순종하면 수천 대까지 그 복을 받으리라라고 한 것은 그 자녀들이 믿음을 따라 살면 그 부모나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든 헌신과 충성한 모든 것들의 복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알파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본인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입다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출생 신분 때문에 아들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제 청년기가 되어서 뭔가 사회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때에 형제들에 의해서 그가 추방당하게 쫓겨나게 되었다. 이 말씀 2절 말씀에 분명히 그가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그가 여기에서 2절에 그 아내의 아들들을 낳았더니 그 아내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이 말은 쫓아낸다는 것은 정말 그를 강제로 내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쫓아내면서 다른 여인들이 자신이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랴. 단돈 1원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내어 쫓은지라. 그래서 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란 말은 당당하게 나간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대로 있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대로 있다가는 어떤 힘든 일이 자기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피하여 돕 땅에 거주했다. 돕이라는 곳은 길르앗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형제들이 다시 찾아와서 해코자 할 수 없는 지역까지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돕당으로 갔는데 입다를 아는 사람이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더라. 근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거기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가정에서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집 나와가지고 누구에게 왔어요? 입다에게 다 오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입다는 그들을 그냥 놔둬 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도 했을 뿐만 아니라 훈련을 바로 시켰어요. 어떤 훈련이요? 군사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로 쉽게 얘기하면 이건 국가적인 훈련보다는 깡패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깡패 우두머리가 돼갖고 자기를 따른다라고 다 옛날에 김두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동대문파 뭐 누구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사람들처럼 한국의 깡패 양아치 말고 깡패. 그 의리가 있다는 게 깡패죠. 양아치는 그건 의리가 없는 거고 깡패는 좀 의리가 있다는 어떤 그 깡패 조직의 리더가 된 겁니다. 돕당에서. 이 잡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잡놈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였더라. 그 잡놈들은 어떤 거예요? 다 세상에서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다 입다에게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이라는 함께 생활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입다에게 오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정신을 바로 차리게 되고
우리가 이런 잡놈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깡패의 어떤 조직적인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세력이 기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못된 사람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선도하는 어떤 이런 집단을, 힘 있는 집단을 돕당에서 입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때 마침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 이거 큰일 났다. 저들이 침입해 오는데 우리가 방어할 능력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저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드는데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장로들이나 원로들이 소문을 들어, 야, 길르앗의 그 매춘부를 통해서 아들 쫓겨난 그 아들이 저 지금 형제를 위해서 돕당에 있는데 거기에 잡놈들을 다 모아서 훈련시켜가지고 아주 군대 이상의 어떤 강한 싸움의 조직을 만들어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의 도움을 받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이요 찾아가는 거예요. 돕당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왜?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래요. 지난 과거는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 지도자가 되어서 저 암몬 족속과의 침입전쟁에서 우리를 지켜다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의 원로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정말 너희들이 말한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행할 수 있느냐? 약속을 맹세하고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지킨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 왜냐하면 길르앗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피가 입다에도 흐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비천한 자리에 태어난 매춘부를 통해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매춘부를 통해서 태어난 입다입니다. 출생성분은 아주 나쁘고 어려서 어려움은 당했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았던 서름을 생각하면은 아마 돕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정말 너 약속을 지키라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징후로 얘기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이 말입니다.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면 우리의 왕이 없을 때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다오.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 그들이 다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또 그가 세 번째 또 실수를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은 그가 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이제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자기의 훈련된 그 잡류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에 뽑은 또 군사들까지 합해가지고 총 리더자가 돼가지고 지도 용사가 돼가지고 앞장서서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1절 31절 그래서 제가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30절에 보게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이르 서원이란 말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원 기도를 해.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게 뭐예요? 이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해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 대해 이스라엘의 지금 대표로서
우두머리로서 지금 모든 내가 잡류들과 이스라엘 군사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암몬족과 전쟁에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암몬족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집안에서 맨 먼저 대문에 나와서 나에게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번제는 짐승은 태워서 드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생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사생활하지 않고 여호와를 수종드는 일을 위해서 일생 바치는 겁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성경에 잘못하면은 뭐 태워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됐든지 내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 안에서 가장 먼저 나를 기쁨으로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은 그는 세상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온전히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 섬기는 일만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살다가 주님께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34절, 35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이게 이제 승전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암몬 사람들의 자녀 20성읍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이 완전히 항복해버렸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 없겠다면서 항복하고 20성읍을 이스라엘 그 입다가 성공해서 완전히 점령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미스바 입다가 이제 자기 집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춰 나와서 영접한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니 자기 집에 오자마자 자기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나온 사람이 되면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무남동녀인 딸 하나 있어요. 입다에게는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정말 아브라함의 이삭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딸이 나와서 아버지 전쟁에 승리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35절 말씀 내용을 보세요. 35절 사사히 그 광경을 보고 입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우리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뭘 보고요? 자기 무남동녀 사랑하는 딸이 가장 먼저 자기 나와서 영접하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옷을 왜 찢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내가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런데 입다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놓고 나서 해결되면 그런 일 않는 사람도 많아요. 바벨론에 어려움 당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유만 주면 예루살렘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소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자유 없고 예루살렘이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게을리했어요. 우선 내 집을 세우고 내 사업을 일으키는 일에 그들이 우선하기 시작하니까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학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의 삶에 내가 복을 줄 수 없느니라.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열심히 일해서 싹을 받아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아. 그 이유는 내 집은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 개인 집을 짓고 개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너희에게 내가 복을 줄 수 없느니라. 는 것을
학개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는 어려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 기도해놓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서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야곱도 보세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화란 땅으로 도망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대로 고향 땅으로 축복받고 돌아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배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내가 지을 것이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소원했는데 나중에 복받고 돌아올 때 베델로 가지를 않아요. 어디로 가요? 세겜성에서 안주하려고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야곱의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있는 성도들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입다 같은 삶의 자세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 벌렸으니 돌이키지 못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서원했는데 내가 어찌 그 서원을 어길 수 있겠단 말인가. 무남동정 이제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성전에 넣어서 일생 동안 성전에서 숭드는 일을 하다가 일생을 마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입다에게 내가 이번에 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네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느냐, 나에게 서원하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이건 어느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고 도와주리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서원이라는 것 상당히 신중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마음 갖는 거 몰라도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함부로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이러이러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심사숙고해서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결국에는 입다가 자기의 무남동생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건 입다의 실수입니다. 이런 실수 있고 환경과 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지도자로 쓰여질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는 입다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딱 결론으로 얘기하면은 입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입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기를 원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환경과 조건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기를 원하는데 보는 것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의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가 여호와를 위한 헌신의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고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은 오늘 또 입다를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한 생애를 복되게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명 저버리고
갈릴리에 3년 전에 그랬던 배와 그물 가지고 밤을 새워 그물을 던져 한 마리 고기를 잡고 실패된 빈배된 베드로에게 찾아와셔서 만선되게 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그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땅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땅에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잡으셔서 확인했던 건 단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입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자리로 올리셔서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시편의 약점을 극복하는 길은 주님 사랑하는 길이다. 주님 사랑하는 길이다. 헌신의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입다 사사를 통해서 실패와 약점을 극복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들의 마음 속에 입다를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헌신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낙원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4장 부르는 축도함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칩니다.